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항상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복이라고 할 때 내가 복 받았어 라고 하면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큰 복을 받은 거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건 그냥 작은 복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복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할 때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할 때는 엄청난 큰 소리로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정말 사모하는 사람만 그냥 아멘해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이 땅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함의 복이 오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사모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주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행함으로 섬기면 바로 그 사람이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충동질하고 땅의 것에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단의 그런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셔도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개념은 그냥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은요, 그 위에, 그것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추어둔 우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것들을 감추어둔 우상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주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끊지 못한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또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애착하는 것들, 물질을 또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성공을 향해서 주님보다 그것을 더 앞에 두는 것들, 자녀의 성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자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상인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그래요. 네.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아멘이 안 되고 온전히 순종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단지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단지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냥 내버려둬. 너 그냥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 그냥 어린아이 같이, 너 그냥 유괴 사람으로 그냥 살아라 하고 그렇게 포기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예요.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는 꾸지람도 있고 거기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가 나 자신 속에 우상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또 뭔가를 꾸미지도 않고 그냥 센 거 그대로를 먹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에 피할 수 없는, 어디론가 숨을 수 없는 그러한 비추임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죠.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건 마치 나를 비추는 빛 앞에 내가 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먹여주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못 본 척 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세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 눈을 가린 자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회피해 가려고 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인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마치 주님 못 본 척, 주님 말씀 못 들은 척 그렇게 회피하고 말씀을 비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깨우치면, 말씀이 나를 깨뜨리면 깨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벗겨내시면 벗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속에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듣고 행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덮여 있는 것들, 어두움들, 눈의 비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뭔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뭘 고쳐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까지 비추셔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고요. 또 내 속에 숨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고요. 뭘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지, 뭘 깨뜨려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예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한 것들대로 행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경 속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다윗처럼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해나가실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숨은 것들, 또 고집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고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깨지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됩니다. 그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새 그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서게 되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불순물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또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가 블레셋 가드 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이 최소한 12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12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긴 했지만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에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 긴 시간을 또 산에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세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2년 이상의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 빚쟁이가 12년 동안 여러분을 쫓아다녀. 아니, 그냥 그거 아니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무슨 물질로 빚진 것, 그래서 뭐 잡혀서 경찰서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을 노리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쫓김에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죠.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 굉장히 위급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정말 너무나 긴박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사울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셔서 다윗이 안 잡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그리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네. 근데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일라에서 사울을 피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떤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막 추측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일라에서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은 거기에 오려고 했다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 이렇게 진을 쳤어요. 십광야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000명의 군인이 둘러서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 사울이 있을 때 모든 군대가 누워서 잘 때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몰래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근데 정말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간 아비새가 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물병과 창을 몰래 가지고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서 그냥 걸리지 않고 나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진을 치고 다 둘러진쳐서 정가운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둘러서 진을 치고 정가운데 사울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며 또 거기를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잠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행할 때, 그러면서도 자기가 위급하고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건드리지 않고 해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다윗은 이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나발이 누구냐면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나발이 다윗에게 굉장히 교만하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방 먹여주러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러 가는 거였어요.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리려고 가는 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을 해하는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왜 그래요?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 삼아요. 근데 만약에 나발을 죽이고 이렇게 같은 지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일들,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일에 많은 잡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미움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잡음도 없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이러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요,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고난 속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다윗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한, 하나님 앞에 때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그리고 그 1절 이하의 2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흐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읽는 분들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7장에서의 이 모습들은요, 앞전에 다윗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말로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이 흠정역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손에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 손에 붙잡혀서 결국은 멸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내에서 나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단념할 거야. 그러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 사울이 쫓아오고 막 손 안에 잡힐 것 같은 거리에 있기도 하고, 뭐 사울이 막 잡으러 왔을 때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서 굴에서는 사울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그 물병과 창을 훔쳐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은 다윗이 지금 27장 1절에 가서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이러다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거야.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아왔던 어떤 다윗의 그런 태도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전혀 앞에서 보였던 그런 믿음의 어떤 태도들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그 생각에서 한 대로 그냥 행동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일인가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계속해서 숨어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블레셋 족속은 누구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적군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로 지금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나라로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지금 그일라에서 사울이 쫓아온다고 할 때, 그때에도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너희가 내 뜻을 물으려고 할 때 에봇에, 우림과 둠빔을 있는 그 에봇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방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물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피하여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묻는 일들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내가 피하여 가야 되겠어 라고 하고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겨요. 어디 하나님께 여쭙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의 가드
가드 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짐작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가면서 사울은 정말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아요. 그냥 그게 다윗이 추측했던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지만요,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로,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스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낮추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종노릇하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인데 왕이 사는, 임금님이 사는 도시에 종인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나로 지방의 한 성읍을 줘서 거기에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왕에게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다음에 지금 이 1대 왕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대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 다윗을 따르는 6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다음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요, 대통령 후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후보만 돼도요, 벌써 다 보호해요. 다 보호해요.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그 후보들을 다 보호해요. 근데 이때는 이 대선에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딱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중요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될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적군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사시는, 임금님이 사는 이 도시에 종인 내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좀 비굴한 모습인 거죠. 왜 그래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낮추고 아기스에게 비유를 맞추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행하면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비굴한 모습으로 적군의, 자존심도 없이 자기 나라의 대적인 적군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살기 위한 처세술이야, 이건 지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런 처세술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어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시글락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족속들을 이렇게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약탈해 갖고 가지고 온 탈취물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약탈을 하고는요, 훔쳐가지고 온 것들, 또 거기 속에서 그런 일을 혹은 그런 짓을 하고는 그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귀에 들어갈까봐 거기에 이렇게 자기들이 약탈한 나라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오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아기스에게 들어갈까봐.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자기네 블레셋 그런 땅에도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겠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아기스가 묻죠. 네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 블레셋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인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는 말로 약간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애매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거짓말인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이런 모습 안에 27장 이후에 막 나와요. 나도 이런 적 많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다윗이 하는 일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는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쟁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부르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했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 당신을 위해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가 적군의 왕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가를 이제야 비로소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막 아기스가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멘트예요. 아부성 발언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계속 대적에게 적군의 왕에게 이렇게 좀 속없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상황들을 모면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예요. 블레셋 가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나라고요. 역사 속에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그런 나라고요. 그런 적국의 왕에게 다윗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참 안쓰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다윗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거의 12년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년이 넘는 시간 속에 지금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죠. 12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1년 4개월, 16개월이에요.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해왔어요. 위험하고 또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갔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 속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27장에 와서 다윗은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으로 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비굴함. 적군에게 자기의 대적에게 가서 비굴하게 종노릇하는 거. 그 비유를 맞추고 아부하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보인 하나님 의지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도대체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럴까? 갑자기 잘 하다가 왜 27장에 와서 이럴까라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26장을 제가 봤는데 2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그거예요. 십강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끌고 왔죠.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물론 거기에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같이 물병과 창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심장이 졸였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지만 그 일을 들어갔다 나와서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온몸이 긴장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서 있었을 거예요. 막 정말 심장이 막 콩콩콩콩 뛰는 그런 긴장감,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일을 겪고 난 바로 뒤였어요. 26장에 그 일이 있었고요. 바로 27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갑자기 다윗이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갑자기 그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너무 긴장을 하는 어려운 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진퇴양난 또 막 힘겨운 시간, 막 심장이 막 쫄아지는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시간을 일단 딱 보내고 나잖아요. 한 번 보내, 두 번 보내, 세 번 보내.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어떤 상태가 오냐면 사람이요 맥이 탁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갑자기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긴장을 탁 내려놓고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기 그냥 편한 방법. 내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막 계속 긴장해서 하나님께 막 초집중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막 그렇게 오다가 그게 계속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면은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상태, 그런 심리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뜻대로 애쓰고 막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런 상황에 딱 봉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놔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그러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인간의 어떤 술수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생각들을 해버려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27장에 와서.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이상하죠. 26장까지 너무도 멋지게 그렇게 기적같이 사울을 따돌리고 사울에게 멋지게 멘트했잖아요. 막 그 사울 지키는 아브네를 부르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왕을 지키지 않고 이러면서 막 멋진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어떤 멋진 말들을 하는데 갑자기 27장에 와서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견디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들을 가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 생각으로 그냥 떠올리고 내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서 다윗과 같이 비굴하게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비유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어떤 살아남으려고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거울과 같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열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뭐냐면 비굴하게 사는 거.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내 입에서 그냥 나가도 그냥 허용하는 그런 거.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인간적인 아주 냄새나는 이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하는 내 생각대로 하는 어떠한 일이요, 그 일로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사단의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해버리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없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 어떤 씨름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이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이 왜 그럴까? 왜 나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없고 맨날 치이고 맨날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밟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아닌 거 알면서도 비유를 맞추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 그 비굴한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결과물이 온 그러한 열매가 온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결정하고 행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너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다윗처럼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내가 지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기운이 빠지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태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덥석 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조차 없이 그냥 때마다 일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씨름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뭔가 기다려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고 하는 습관성 내 결정, 습관성으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또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뭔가 그냥 해버리고 싶은 인간의 마음. 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버리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후손을 낳아버렸어요. 그가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 그냥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게 내 생각대로 한 결과물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서 행동한 것들의 결과물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국가에 항상 이스라엘과 분쟁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후손이잖아. 이스마엘의 후손. 다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결정해서 해버리면요, 항상 다투는 일이 생겨요. 항상 분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긴 시간 속에 1년 4개월 블레셋에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울과의 전쟁이 끝나요.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1년 4개월을 참지 못해서 다윗은 결국은 이렇게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열매죠. 인내하는 거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는 거 성령의 열매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조금만 견디고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1년 4개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았지만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겪지 않아도 될 비굴함,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될 적군의 종에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굳이 자기 발로 들어가서 굳이 자기 생각으로 행해서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시간들, 그런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나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내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계속, 왜 믿음이 싸움이라고 했을까? 믿음이 지켜지는 거,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 그것이 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세요. 믿음의 싸움을 이긴 여러분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 왕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왕 필요 없다고요? 종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봅니다. 인간적인 어떤 약점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 이거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내 생각대로 해서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거구나. 내가 비굴함을 겪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인내하면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이 설교 시간이 끝납니다. 올해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왜요? 왜? 다윗이 왜 이랬어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얘야, 종아, 너는 인간적이라는 것이 좋아 보이냐? 라고 하세요. 인간적인 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이렇게 인간미가 흐르고 인간적인 거.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약해갖고 막 다 들어주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냥 봐주고 그냥 그런 거. 예. 근데 그게 인간적인 건데 인간적인 게 좋아 보이냐는 거죠. 인간적인 게 선해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적인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적해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묻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애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의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거, 때때로 많은 때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다른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사울에게서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뭡니까?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거.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는 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의 생각이 더 앞에 있어서 그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거죠. 내 의견,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안에 이 인간적인 게 있었어요. 다윗 안에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죠. 되게 두 사람은 다른데도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허용하고 살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야. 너무 좋아. 이런 것들 그냥 봐주는 거,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그냥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것이 악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떡하죠? 주님이 이게 악한 거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악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십시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물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미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셔라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들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립시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아주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의견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요, 기도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되게 비굴해지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밟히는 것 같은 시간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대적의 악한 원수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 밟히고 믿지 않는 자한테 밟히는 이러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잘못이었군요.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랬던 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